예전에 첫째 아들인 제 아들 온유를 낳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산부인과에서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먼저 분만실로 들어가고 잠시 뒤에 이제 간호사분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대기실로 안내해 주시고 가운과 마스크 그리고 장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아기가 나왔을 때 사진을 찍으실 건가요? 영상을 찍으실 건가요? 이런 것도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분은 다시 분만실로 들어가시고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간호사분께서 다시 나오시더니 아빠 들어가실게요 라면서 저를 분만실로 불렀습니다. 정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 바로 앞에 있던 남성분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기다리다가 들어가셨는데 저는 마음을 준비하려던 찰나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직 이 놀라운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무려 8년 전이지만 아직도 제 핸드폰에는 그때의 감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탯줄을 자르고 아들이 아내에게 안기는 모습을 보는데 분명히 기쁜데 뭔가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감정이지? 하고 생각을 정리하던 찰나에 아들은 신생아실로 들어가고 아내는 지쳐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뭔가 한 가지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원래 아기들이 태어날 때 남편들이 아기를 받아들고 여보 수고했어 라고 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핑계를 찾자면은 출산이 너무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울을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고마운 감정 표현의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아내는 다 알지만 지금도 가끔씩 제게 묻습니다. 오빠, 그때 왜 안 울었어? 202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미선 연구원이 한국사 연구라는 학술지에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제목은 조선시대 왕실 여인의 죽음의 원인 유형과 임종 장소의 변화라는 논문이었습니다. 연구 대상이었던 97명의 왕비와 후궁들을 대상으로 죽음의 원인을 살펴봤는데 데이터상으로, 기록상으로 당시 왕실의 여인들이 사망했던 원인 중에 출산이 차지한 비율이 무려 11%였습니다. 즉, 왕실에서 사망한 여인 10명 중 1명은 아기를 낳다가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비교적 환경이 좋은 왕실의 데이터고 그렇지 않은 백성들의 경우는 그 수치가 더 높았을 거라고 합니다. 산후출혈, 난상, 감염, 합병증, 임신 중독, 영양실조, 빈혈. 당시 출산은 조선시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일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당시 사망률과 비교해서 약 1000배 이상이 줄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밀의 비유를 드십니다.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밀은 싹이 트는 거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밀이 죽는다고 표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씨앗이 싹이 틀 때 씨앗은 여전히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지만 씨앗의 원래 모습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경험한 뒤에 예배를 드리며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씨앗이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 한 알이고 자기의 모습을 잃으면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씨앗의 발화를 부활을 위한 신학적 비유로 차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아멘. 결국 한 알의 밀이 죽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씨앗의 발화를 오해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농사가 익숙한 백성들에게 씨앗이 자기 형태를 잃고 새로운 생명을 낳는 과정을 죽음과 생명이라는 상징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익숙한 농사의 경험을 연상시킴으로 자신의 십자가와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자기 희생의 길을 강렬하게 설명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죽어도 충분히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문득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쳐 지나갔던 장면들이 몇 개 있습니다. 2000년에 개봉했던 러셀 크로우 주연의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에서 로마 황제는 검투사들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피 튀기는 경기를 치른 뒤에 경기의 승자가 경기의 패배자를 살릴지 죽일지 엄지손가락 하나로 정했습니다. 위로 치켜들면 살리고 아래로 내리면 죽이고. 당시의 로마 황제는 신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TV에서 종종 보면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이 나라의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후원해 주세요. 라는 장면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면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었을 때 들려오는 말, 덕분에 살았어. 내가 이 은혜 꼭 갚을게. 평생 가지고 갈게. 이런 진부한 드라마의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 월등하면 월등할수록, 아니면 좀 무리를 해서라도 마음만 있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산다는 말입니까? 죽는다는 표현의 기준이 우리 모두에게 다르게 와닿을지라도 우리가 꼭 죽어야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안 달리셔도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충분히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하며 우리는 왜 또 한 알의 미랄처럼 죽어야만 합니까? 그건 이 문제는 오병이어처럼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처럼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 그 사이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는 바로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별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출산을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차가 배를 밟고 지나가는 듯한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기어이 출산을 하는 이유는 부모의 입장에서 출산은 이 아이와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음을 감수하고 낳아야 이 아이는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로서 나와 아이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도 그런 관계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죽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저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십자가는 그러한 죽음을 통과하는 관계를 상징합니다. 너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녀석이야. 결국 누군가는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이 십자가라는 위대한 역설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수긍이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모순으로 가득 찬 진리의 논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맺힌 열매들입니다. 최초의 인류가 욕망에 이끌려 한입 베어 물었던 그 선악과 열매 사건을 취소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이야기에서 십자가 사건이 담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첫째 온유가 태어날 때 울지 못했던 그 실수를 어리석게도 둘째 시온이를 낳을 때도 반복했습니다. 둘째를 낳을 때도 전 분만실에서 울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아내가 속전속결로 출산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분이 힘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나중에 울었습니다. 아들이 신생아실에 들어가고 저와 아내는 산후조리실에 들어가 있는데 아내가 지쳐서 잠들었을 때 조용히 저는 휴게실 벤치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호사를 경험하나? 인자가 무엇이 간데 내가 뭐길래 이런 자격이 있는가? 너무 기뻐서 웃다가 또 죽을 둥 살둥 애를 낳다가 지쳐서 잠든 아내를 떠올리며 안쓰러워서 웁니다. 기쁨과 슬픔이 중첩된 감정, 그 감격에 겨워서 역설적으로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죽고 너가 사는 그 십자가, 마치 자녀가 나중에 부모의 고됨을 알고 철이 들듯이 십자가의 감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너무 어렵고 두렵지만 훗날에 맺을 선한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걸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 걸으시기를 먼저는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에게 감히 권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언덕을 오르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여전히 내 안에 자아가 숨쉬고 있음을 느낄 때 더욱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대신 지셨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의 어떠함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그 길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